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이 시편 34편에 있는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도망자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한번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에는 아주까지도 코로나19의 여러 가지 직간적인 여파로 인해서 모든 삶의 환경에서 그리스도인이든 또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많은 영역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물질적인 문제, 곤고함,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예기치 못하는 건강의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고민 가운데 그 마음에 많은 또 고통을 겪으면서 시간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도 있고, 총체적으로 영육 간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 허덕이면서 또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많은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그 고난의 숨소리를 때로는 가까이서 들을 때가 있음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떤 환경의 곤고함을 통과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한 이후에는 또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의 결실을 누려나갈 수 있는 삶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하나하나 체험해 나가고 이 환난과 총체적인 영육 간의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작가로 꼽히고 있는 스타인백이라고 하는 분은 아마 여러분들 이름을 들어서는 잘 금방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그의 작품 가운데 분노의 포도라고 하는 작품과 또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이 작품의 유명한 작품을 집필한 이런 작가지요. 노벨 문학상을 또한 수상한 작가이기도 한데, 이 스타인백의 진주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이 진주라고 하는 글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사람이 아주 귀한 좋은 진주 하나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진주가 아주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주에 흠집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흠집 하나만 없어진다고 하면 아마 세상에서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진주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아름다운 진주 위에 난 흠집을 지우기 위해서 이 진주를 습득한 사람은 그 흠집을 지우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그 흠집을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닦아도 그 흠집은 지워지질 않게 되어지니까 그 흠집을 어떻게 하든지 지워보겠다고 하는 일념으로 그 진주의 흠집을 지우다가 나중에야 결국은 흠집을 지워내게 되었지만은, 흠집을 지워냈을 때에는 그 진주의 가치가 함께 다 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 영육 간의 여러 모습을 통해서 다가오게 되어지는데, 이 흠집을
지우기 위해서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아끼지 않지만은 이 흠집이 삶의 현장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흔적이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영롱한 빛을 발산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향기나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지요. 어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원주민의 부족들 앞에는 큰 강물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가 바라보니까 이 원주민들은 이 강을 건널 때 그냥 건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강을 건널 때 큰 돌들을 주어서 허리춤에다가 동여매고서는 강물을 건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서 이상하게 생각되어져 원주민들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이 강을 건너는데 무슨 돌을 허리에다가 메고 갑니까? 불편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원주민이 이 선교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강을 건널 때는 이 무거운 돌을 허리에 차고 메고 건너가야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 선교사님에게 얘기하니까 선교사님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무슨 강을 건너는데 돌을 맬 필요가 있겠느냐 하면서 그 이야기를 우습게 듣고 이 선교사님은 그 강을 건널 때 돌을 원주민처럼 허리에 차는 것을 우습게 생각을 하고 강을 건너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강을 건너가는 가운데쯤에 왔을 때는 얼마나 물살이 세게 흘러내려오는지 겉으로 봤을 땐 잘 모르는데 밑에서 그 물의 기류가 엄청나게 세지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이 물속에 빨려서 쓸려서 떠내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 물살의 그 급류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 왜 원주민들이 무거운 돌을 허리에 동여매고 이 강을 건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어졌다고. 여러분,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원턴 원치 않던지 간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기 때문에 때로는 무거운 돌을 어깨에 짊어지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 더 편할 것 같고 그 무거운 짐이 없으면 더 편안하고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도 그 무거운 돌로 인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그 인생의 유혹의 탕류 속에 휩쓸려져 떠내려가는 것을 막아주고 다시 한번 그 무거운 돌로 인하여 진정한 사람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듭난 천국 백성으로서의 길을 걸어가고 이 땅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편 34편은 인생의 무거운 돌을 끊임없이 어깨에 짊어지고 삶의 길을 걸어갔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이 시편 34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인생길과 그 신앙의 내면의 세계를 오늘 시편 34편을 통해서 그의 신앙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얘기할 때 다윗의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다윗을 본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하면서 이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믿음을 우리의 삶 속에 이입시키는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마는
사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인생길에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점철된 삶을 살아가는 많은 흔적들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부모가 없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부모도 있었고 형제도 7이나 있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결혼도 공주화해서 미갈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아내를 공주로 아내로 맞이하기도 했고, 또 자기의 목숨을 맞바꿀 만한 우정을 갖고 있었던 요나단이라고 하는 친구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왕의 사위로서 부러움을 살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없는 복된 꽃길만 걸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던 다윗에게도 이 사울 왕의 끊임없는 군대를 파견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10여 년이라고 하는 생활을, 그야말로 사막의 한 복판에서 밤과 낮의 짐승처럼 삶을 살아가며 도망자의 삶을 살아갔던 그 아픔의 흔적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울왕의 군대를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또 어디에 숨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그 다윗을 보호해 주었던 주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살되어지고 한꺼번에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이런 끔찍한 사건 사고들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나로 인하여 몸을 피하다가 주변 사람까지 생명을 다 끊게 만들고, 이제는 이 땅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이 다윗이 있는 땅을 벗어나서 그 주변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자기의 몸을 도망을 가게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면 자기가 목숨을 구하고 이 왕의 추적으로부터 피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의 나라였고,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를 물맷돌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붙었을 때 그 소년이었던 다윗이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 골리앗이 갖고 있던 검을 통하여 골리앗의 목을 잘랐던 이런 철천지 원수였던 이 골리앗의, 그야말로 다윗은 블레셋으로 피하게 되어졌을 때 블레셋 왕 아말렉의 이 다시 말하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주변에 다윗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에게 밀고를 합니다. 아비멜렉 왕이요, 이 다윗은 우리의 가장 훌륭한 장수였던 골리앗을 쳐 죽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다윗을 쳐 죽여야 됩니다라고 왕에게 밀고를 하게 되어져서 다윗이 잡혀오게 되어집니다. 그때 다윗의 운명은 그야말로 바람 앞에 촛불처럼 말 한마디면 그 자리에서 목이 떨어져 나가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위기가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그때 다윗은 입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면서 거품을 물면서 그 왕과 신하들 앞에서 미친 사람의 모습으로 떼굴떼굴 굴어가면서 그 입에는 거품을 흘러내면서 미친 사람의 흉내를 내게 되어지니까,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저런 미친 자를 왜 이 안으로 데리고 왔느냐 하면서 그 다윗을 쫓아내게 되어집니다. 이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구원받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노래합니다. 오늘 이 시편 34편은 좋을 때 하나님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 34편을 시작할 때 조그만 부제로 조그만 글씨로 쓰여져 있는 것이 있어요. 그 글씨가 어떤 글씨냐 하면 그 아비멜렉에게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성경 시편 34편을 시작하기에 바로 전에 조그만 글씨로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그 목숨을 구원하고 나서 오늘 본문 4절과 6절과 8절과 10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야훼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의 성도들아 야훼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야훼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것은 이 다윗의 신앙의 정수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친 척하다가 그 왕 앞에서 떼굴떼굴 굴러가는 이러한 미친 자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높임을 받게끔 해서 그 자리를 피하게 해줬다면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덕이 되어졌을 터인데 어떻게 이렇게 미친 척을 하고 간신히 목숨을 구걸하고 난 상태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다윗은 분명하게 말씀하지요. 나의 간구함에 응답하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먼저 하나님은 그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먼저 마음의 두려움을 하나님이 건져주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려움에 거치는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의 부르짖음에 들으시고 그 환난에서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위기 가운데 먼저 가슴이 두근두근 이제 칼날이 내 목을 치겠구나 하는 그 위기 가운데 그 마음을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 건져주시고 그 두려움에서 담대하게 미친 척을 하면서 마음을 구해줬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환경, 환난의 그 환경 안에서 구원하셨다고 환경으로부터 건져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야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위기 가운데 다윗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고난이 다가오고 너희가 죽음에 임박한 고통의 절대절명의 위기가 다가올 때 이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너희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경험하고 체험하는 삶이 바탕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 여러분 선하심이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고 하면 아마 직접적인 대답을 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 선하심이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그 선하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몇백 가지의 조건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그 조건 가운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지구는 자전과 공전을 끊임없이 해가고 있는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구가 만약에 자전을 하고 있는데 이 자전이 갑자기 멈춘다고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 과학자가 발표를 하면서 그걸 체계적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방영하는 것을 보니까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끊임없이 매일매일 지구가 한 바퀴씩 도는 이 자전이 일시에 멈춰지게 된다고 하면 순식간에 수천 킬로의 돌풍이 불게 되어져서 이 땅에 있는 물체는 하나도 남지 않고 다 공중으로 튀어 날아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쓰나미가 밀려오면서 모든 곳이 물로 잠기게 되어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6개월은 낮이 되어지고 6개월은 밤이 되어져서 그 낮이 6개월이 되어지면 태양빛을 통해서 모든 생명체들이 6개월 동안에 이글이글 타버리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되어지고, 밤에 6개월 동안이 지속이 되어지면 얼음 상태가 되어져서 그 생명체가 다 얼어버리고 생존할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시에 자전이 되면 지구에 싸고 있는 자기장이 다 거쳐져 가기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가장 모든 걸러 죽어 있는 악한 광선이, 모든 빛이 나쁜 광선 자체가 지구에 비추기 때문에 생명체가 역시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살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모든 생명체가 잘 보존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다 만들어 주시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자체의 선하심을 우리가 먼저 체험하고 경험하고 확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먼저 주어지고 그 안에 생명체가 만들어졌다 생각해서 지구를 벗어나서 어떤 과학적인 그 발견을 통해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어떤 곳이 있는가, 그렇다고 하면 생명체가 살 수 있지 않겠는가, 먼저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행성을 찾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과학적인 모든 지식들을 동원하고 있지만은 그것을 찾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환경을 만들어서 그 안에 우연히 생명체가 산 것이 아니라 생명체를 만들고 나서 모든 것들을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모든 선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체험적인 신앙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골리앗과 나가서 싸우기 전에 사울왕에게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했느냐? 자기는 어렸을 때 양을 칠 때 곰이나 사자가 와서 양의 새끼를 물어갈 때 그 사자나 곰의 입을 벌려서 새끼를 구해냈고, 그리고 그 사자나 곰이 오히려 나를 물으려고 할 때는 사자나 곰의 수염을 붙들고 쳐서 그 곰이나 사자를 찢어 죽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울은, 다윗은 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흔적을 따라서 온전한 체험을 이루어 나갔기 때문에 저 3미터가 가까이 되는 골리앗도 당연히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골리앗을 처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는 상태에서 나가서 이 골리앗을 처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렇지 않습니까? 바단 아람으로 그 형 에서를 피해서 약 700km가 넘는 그 머나먼 바단 아람 삼촌의 집으로 도주하게 되어질 때도 얼마나 두려움 속에서 떨었습니까? 하지만은 그날 밤이 깊었을 때, 잠을 잘 때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늘의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보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온전히 체험했어요. 그전에는 할아버지의 하나님, 그 이삭의 아버지의 하나님, 그렇게만 생각했지만은 내가 온전하게 체험한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 체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단 아람으로 가서 20년 동안의 그 험악한 삶을 체험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어려운 문제들을 이겨나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났을 때 누가복음 5장을 보십시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는 그야말로 영적인 체험을 하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에게 떠나가소서 하는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았지만은 깊은 데로 가라는 말씀에 의지해 그물을 던졌을 때 자기의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체험적인 온전한 경험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는 체험적인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라고 하는 체험적인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는 넘어지고 쓰러짐 속에서도 이 체험적인 신앙이 끊임없이 자신을 붙들고 인도하는 은혜를 통하여 문제를 극복해 나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욥은 안 그렇습니까? 욥기서 42장을 보십시오. 그 고난과 사람이 겪을 수 없는 고통의 시간들을 통과한 이후에 욥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지금까지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만나봅니다 라고 하는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통해서 그의 삶 자체가 온전한 생명과 축복의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야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게 해주겠다고요. 여러분, 사자는 백수의 왕입니다. 절대로 굶어 죽는 일이 없어요. 그런 사자 중에서도 젊은 사자는 힘이 남아 돌아서 백수의 왕 가운데서도 힘이 남아도는 이 젊은 사자는 절대로 굶어 죽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자가 굶어 죽는 일이 있어도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더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오늘 다윗의 고백이 그 환난 가운데서도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고 그 환경에, 그 어려운 절망적인 환경에서 구원해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피로를 채워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여러 가지 반복적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할 때 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경험하는 삶을 통해서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이겨나가고 그런 고난과 고통의 여러 영육 간의 시간들이 한 번만 어려운 일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무거운 돌을 짊어지고 강을 건널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 체험 신앙을 꽉 붙들고 여러분들이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상태의 어려운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 안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과 또 응답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었음을 날마다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도망자의 노래가 축복의 노래가 되어지고 생명과 기적의 노래가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